찬송가 254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보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겸손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정의와 진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3월 4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입니다. 마지막 절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1장은 번제의 규례이고요.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또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4장 그리고 5장의 중반 이후까지 이어지는 속죄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끝부분부터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그냥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왜 제사를 드리냐, 그냥 하나님께 향기가 되도록 그냥 모두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번제라고 해서 그 속에 속죄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는 죄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으니 그가 누구냐면 예물을 바치는 자죠.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즉 안수를 통하여서 그 제물, 그 소, 양, 비둘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그 죄 없는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피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번제에는 계속 반복된 그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가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속죄가 된다라는 말이 빠짐없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소제는 동물로 하지 아니하고 곡식을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리는데 그 형태는 무교병 또 냄비에 담아서 요리를 한 것, 또 철판에 붙여서 부친 것처럼 한 것, 이렇게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거기에 꼭 넣어야 될 것은 바로 유향과 소금이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다. 유향은 아주 값나가는 향품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죠. 바로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기 자신을 태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곧 남에게 향기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향은 나를 증발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나를 다 부셔서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자기 자신을 녹여서 몸이 건조한 곳에 맛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자기 스스로 녹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이고, 그런 소금처럼 녹여서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소제에 나를 녹여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누룩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들, 미혹해 하는 것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된 사상들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오면 우리 속에 확 퍼집니다. 또한 이 누룩은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아주 맛있다 하는 것은 그 안에 누룩, 바로 이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부풀어 오르지 않은 반죽은 맛이 없습니다. 빵을 만들 때는 그래서 1차 발효 또 2차 발효, 이런 발효들을 통해서 빵이 이스트를 통해서 그 안에 공기층이 생겨서 부풀어 올라서 사람이 먹을 때 맛있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기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온전히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시켜서 내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쁜 것이지, 내가 그걸 하면서 그걸 유희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섞지 말라. 그리고 또 꿀을 섞지 말라. 이 꿀은 고대로부터 음식을 발효시키고, 또 꿀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그런 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 무엇이든지 꼭 달콤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굉장히 맛있다,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꿀맛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꿀은 바로 우리의 미각,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 속에 나의 쾌락의 요소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제물에는 뭐가 또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를 태워드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바로 성령의 오심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소재에는 바로 유향과 소금과 기름이 들어가고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롭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입니다. 3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된 것을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속죄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동시에 속죄제를, 법적으로는 속죄제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화목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남은 것을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내장에 붙은 기름들, 특별히 두 콩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버리는 곳에 가서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마지막 3장 17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시는데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무엇이? 모든 기름이 타는 냄새, 동물성 기름들을 지글지글 태우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영영이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건강을 생각해도 동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또 피에는, 물론 피가 깨끗하고 맑은 피에는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다고도 하지만, 피는 좋은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피는 온몸을 다 다니면서 노폐물 실어다가 그것을 배설하게 하는 콩팥으로 나가서 피를 걸러주고, 그렇게 온몸을 돌면서 그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노폐물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피는 바로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속죄제의 규례가 시작되는데요, 거기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등장한 신분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즉 종교적인 지도자가 범죄를 한 것은 그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한 것은 백성의 허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요, 1장에 나오는 번제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직접 죽이고 하는 모든 모습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치러야 될 죄의 삭을 예수께서 치르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그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간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불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거기에서 사함을 받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저 짐승이 나 대신 나의 죄 삭을 치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무디어갔죠. 죄를 짓고 동물 하나 잡아다가 드리고 또 죄 짓고 또 동물 하나 드리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양심은 무디어집니다. 죄 없는 동물에게 내가 안수하여서 내 죄를 덮어 씌워놓고 그리고 내가 그 제물을 죽이어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미안하고 정말 죄스럽고 안타깝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건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냥 동물 하나 들고 가면 되지라는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한다. 너희 제물 싫어한다. 염소의 피와 수양의 고기에 나는 취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절기도 하지 말아라. 찬송도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고 우리의 헌신이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구약시대에 의미 없이 반복된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 죄를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시켜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는 나의 죄의 삭을 대신 그 동물이 치르도록 그것을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이라고 하는 죄삭을 대신 치렀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게를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죄를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보다는요 나의 죄,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라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은혜 개인의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봐도 그래요. 롯은 아브라함 덕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돌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당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간다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나간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장본이 바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제도는 제물을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계층이
온 회중입니다. 집단입니다. 온 회중이 범죄하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런데 이 제물의 종류가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는 온 회중과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절에는 족장이다. 족장은 사회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사회적 지도자. 숫 염소를 드려라. 제물이 조금 달라지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냥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암 염소를 드려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어린 양을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우리가 어떤 동물의 그 가치로 보면요,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족장 또 평민 이렇게 제물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임 소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더 책임 소재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선자는, 책임자는 항상 나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행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고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내고 제단에서 불사르고,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기름은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화목제와 똑같이. 그리고 나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른 부속물 제단에 올려드리고 그 버려야 되는 것들,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이런 그것을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12절에 보면 재버리는 곳.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은 우리에게 좀 불결한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저분한 우리의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어떤 데예요? 정결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곳에다가 더러운 것을 버리지만 우리는 정결한 곳에다가 우리의 더러운 것을 거기에 내어 맡기는 것을 다 거기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가져가시는 분, 처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제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죄제의 죄 중에는요, 제사장에는 그냥 범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온 회중부터 어떤 설명이 있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랬어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의도하지 않은 중에, 내가 일부러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죄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면 그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모르니까 죄인이잖아, 당신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접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살면 안 되죠. 항상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았다. 어떤 사람의 그런 조언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기도 중에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죄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소재와도 같이 우리를 다 헌신하여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것이 속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삶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권세 가운데서 새롭게 승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침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의 복음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길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